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강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전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전도가 여기 보면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지금 추수한 일꾼의 뭔지, 권능받은 제자가 뭔지, 천국을 전파하는 게 뭔지, 거저받은 것이 뭔지, 그럼 오늘 배울 게 뭡니까? 평안이 뭔지.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인데 전혀 같은 의미가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가 아닌데 내용상으로는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구?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 아멘. 사람을 높일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높이려고 애를 쓰느냐? 사람 자기를 높이고 교회 건물을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추수하는 일꾼이다. 교회 하나 이렇게 뭉탱이 갖고 뭐 다른 교회 갖다 주고 뭐 그런 것이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고, 추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마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한다라고 우리가 그것도 전도겠지만은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일꾼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안경을 벗으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선하게 훤하게 다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시각을 뭘 끼고 본다고요? 안경을 끼고 보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누구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종말에 서서 본다 이 말. 세상을 볼 때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불과 유황불로 불태워지는 그 현장에서 보면 이 빠져나온 것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어디 안에서 심판대 앞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는 그런 외형적인 권능이
아니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되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 같은 권능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권능 받았다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사람들이었어요. 예, 고쳤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이라는 말을 쓸 때는 권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건져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권능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그 권능 받은 예수님이 그 권능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면, 그런 예수님이 나온다면 그게 제자들도 권능 받았고 우리도 뭐 받았다? 권능 받았다. 그래서 권능은 뭐가 권능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권능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권능인데 아무리 우리가 권능 받아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곧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권능이라고 한다. 예, 그걸 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인사법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 아우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어딜 가든지 잘 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이 아니고요. 샬롬이 아니고, 샬롬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다. 근데 사람들은 샬롬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까? 그냥 하나의 뭘로요? 인사로. 미국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면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시작 갓댐 뭐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추수하는 일꾼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추수하는 일꾼이고, 권능받은 제자가 또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아는 이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생명이 들어와 있다. 아멘.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추수하는 일꾼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받은 제자고, 그 사람이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사람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천국 찾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천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의 세계,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아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너희도 나가서 전도하라. 뭐라고 전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뭐가 와 있다? 천국이 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천국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는 추수한 일꾼, 권능받은 제자, 천국 전파하는 자, 그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예수님. 누가 가장 존귀한 분입니까?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예수님 중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야.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그게 천국 전파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권능받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소망 두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권능받는. 그 사람이 추수하는 일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 핵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리 보고 이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에는 전도가 제가 아까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5가지가 있잖아요. 추수하는 일꾼, 권능받은 제자, 그 다음 또 뭡니까? 천국 전파, 그 다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평안을 전하는 것이 교회 부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교회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런데 교회 전도한다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염두에 안 둔다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전도와 제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산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이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상종도 안 하겠다 이 말이. 이게 어떻게 전도예요? 어떻게 이게 서로 기분 좋게 환심을 사는 전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심판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 더 악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했었을 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줬는데 안 받 예수 믿으세요. 안 받 니나 잡니다. 그러면 에라 지옥 가라. 쉽게 말하면 표현상 그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예수 아니고는 생명 얻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너에게는 뭐밖에 남는 것이 없다?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마케팅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람의 환심을 사야 되고요. 또 사람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인품자야. 라는 그런 걸 소개해가지고 물론 전도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전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걸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의미와 전도 목적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인간이 전도와 또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전도 이 의미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 부흥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구 중심이라는 말입니까? 사람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전도를 했다는 누구 만족? 자기 만족. 또 우리 교회는 뭐에 힘쓴다? 전도에 힘쓴다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성경적으로 또 사명감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다 라는 이런 선전하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전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이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와서 뭘 전하려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그러니까 소경된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뭐냐?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전도라니까요. 권능 받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서 누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고 내 욕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까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거 권능이라고 말 그 자체만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누구 중심으로 살겠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겠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해줄 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어떤 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귀 기울이고 전도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합당한 자다. 찾아내서 내가 너희가 떠날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평안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평안에 대해서 제자들은 뭘 받았다고요?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비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평안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을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보면 그게 평안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다시요 한번 볼까요? 자, 평안이 뭐라 했습니까? 평안 추수한 일꾼이요 권능받은 제자요 천국 전파하는 것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요 평안을 전하는 이 다섯 가지가 내용상 같은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이제 전주 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평안이 뭐냐? 추수한 일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관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비하심이 다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우리에게는 죄 없이 함이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죄 없애줘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니까 죄 없이 함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이 함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항상 불안함, 염려스럽습니다. 생명을 알지 못한 자는 언제 죽을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 다음 자기 것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죽음 생각하는 자는 벌벌 떨잖아요. 죽음 앞에 죄와 죽음과 사망 앞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없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뭘 얻은 자는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는 그 마음 그 자체에 뭐가 넘치게 됩니까? 평안이 넘쳐서 누구든지 시편 23편 1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충만 그 자체다. 아멘. 부요한 자다. 아멘. 살맛이 나고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그 평안이 내게 넘치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이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금은보화 가지고 이걸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전도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금은보화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평안을 빈다. 이 제자들이 이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가서 전도할 때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뭘 받고? 죄사함 받고 믿어야 생명을 얻고 그걸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은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말빨이 먹힐 거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러려고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야, 너 보니까 교회 갈 맛이 달아난다, 야. 나는 너 때문이라도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누구만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좀 한번 와주라. 오면 뭐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드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가 합당한 자냐, 누가 합당한 자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평안을 아는 자, 예수 안에서 뭘 얻은 자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라.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 물론 인간적으로 근심 걱정은 따라올 수 있겠지만 어디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한 평안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집이 어려운 일이 없이 평탄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걸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교회가 큰 건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올 거 아니에요. 야, 저 교회 가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지요. 근데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당신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은 이게 평안입니다. 뭐가 잘 되고요? 집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고 평화로운 가정. 그렇게만 되면 내가 100번 1000번 교회 나간다 그러지. 그러나 100번 1000번 이 상황으로 교회 나오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자 이거죠. 과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이 땅에는 평안이 없다는 게 전제예요. 그럼 누가 평안이냐?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전하라는 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쉽지요? 우리는 쉬워요. 누구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고 누구만 드러내면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누구만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니까. 싸우려고요? 변상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평안의 의미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뭘 담당했다?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셨다. 잘 보십시오. 앞에 여기 볼까요? 귀신 들리고 병이 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참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귀신 들리고 병 걸리느냐? 인간은 스스로 이 생명으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참된 생명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만 보라? 예수님만 보라. 날마다 이 귀신 들고 병 걸림으로 날마다 어디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인간에게 뭐가 없다?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뭘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평안은 내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 귀신 들리고 병 드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막 온갖 걱정은 다 해. 주사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코로나 시국에. 다 누구 걱정하니까? 자기 걱정하니까 이것 때문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싶어서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닙니까? 뭐 저도 똑같죠. 2번밖에 안 맞았는데 3번째 맞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본성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평안이 없는 인간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감당하셨다? 연약함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연약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약함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으므로? 생명을 가져다 주셨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전하라. 뭘 전하라? 세상에서 잘 되는 평안입니까? 아니죠.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 자체가 전도고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 왜 신방 갑니까? 누구를 전하려고? 그 집에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려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식구들은 온 힘을 다해서 누구만 섬기라? 예수님만.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노라?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그걸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또 5절 가볼까요? 또 그가 찔림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뭘 받음으로? 징계. 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 뭘 얻기 때문에? 생명 얻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생명,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평안은 생명이신 누구를 뜻한다?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 이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저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이거든 이 집도 가지 말고 저 집도 가지 말고 그 집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저주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자가 우리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이 뭐냐? 왜 죽음을 향하여 왜 우리가 달려가느냐? 죄와 저주에 갇혀 죽음의 영원한 심판에 갇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전하라. 이 평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권능. 그래 제자들의 권능은 예수님의 평안을 그 생명을 뭘로 받은 자로? 선물로 받은 자로 자신들의 권능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로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제자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할 것도 뭡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평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전하는 것이 권능이다. 권능 있는 사람은 뭘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 평안이 그런 권능이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도 이 평안도 곧 누구를 말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의 평안은 오직
오직 뭐라고요? 돈이다.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왜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다 평안을 뭘로 삼으니까? 돈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 단절된 이방인의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 끝이다. 그런 의미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평안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예수님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한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했을 때 그 지역을 벗어나면 발의 먼지를 털었다. 왜? 이방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정. 그러니까 이방인의 부정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뭐 남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네? 심판밖에. 이방인은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평안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 심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바람직한 전도가 아니지요. 뭐 먼지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전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뭘 상하게 합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가 악화되면 전도의 효과,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항상 뭡니까? 전도의 효과지요. 어떻게 해든지 우리 이웃과 잘 사귀어서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이곳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당신은 죄인이야, 진노받아, 마땅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예수 믿겠어요? 너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왜 우리가 병들었지? 왜 우리가 귀신 들렸지? 이런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누구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드러내면. 근데 이 건이 관계되어 있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사람 중심이 되겠어요? 예수님 중심이 되겠어요? 사람 중심이 되면 이런 일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웃과 불화가 옳다는 뜻은 아니다 그랬죠. 효과적인 전도를 인해서 이웃의 환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흔들거리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오면 막 우르르 쫓아가 버리고, 또 신천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거기가 뭐가 있는가 하고 우르르 넓은 길로 다 가버린다 말이에요. 초점은 오직 누구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 왜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래 좋은 분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하면서 사단은, 이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예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다 끌려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전도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전단지를 뿌리잖아요. 누구든지 오시오라는 전단지 있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이마는 벗겨지고, 예를 들어서 눈썹은 짝짝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점이 2개 양쪽에 크게 있는 그 사람만 찾습니다. 현상금 5억 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강아지 찍어놓은 사진 갖고 이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애타게 찾습니다. 현상금이라니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현상금이라 그래요? 보상금. 1,000,000원. 강아지 한 마리 1,000,000원. 야 좋다. 그 강아지만 찾는 거지. 아무 강아지 진돗개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개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런다.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님만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나는 죄인이요 저와 허물로 죽은 자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만을 나의 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현상금 딱 붙은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누구만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세상은 평안을 받는 자가 있고 평안을 받지 않는 자,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너희에게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라는 말씀도, 제자가 평안을 전했는데 받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평안이 되는 세계를 사는 사람과 또는 거절하는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통해서 무엇이 심판에 속한 모습인가 이해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심판에 해당된다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내놔도 누구만 전하겠어요? 예수님만 전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신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낙심하거나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적고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다른다. 남들은 조급해하고 남들은 분노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어떤 도구라고요? 구별의 도구. 세상은 돈 없이 사는 것을 무서워한다. 돈 없는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신자에게 무서운 것은 돈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 무섭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하게, 이걸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냐는, 죽으면 그까짓 거 죽어버리면 되지. 말 자체는 시원하죠. 그래, 죽여. 네 죽고 나 죽자, 죽여.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그걸로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죽음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나는 누구만 믿겠다? 예수님. 할렐루야. 누구만 믿겠다? 오직 예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심판날 앞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우리는 뭡니까? 그의 약속대로. 약속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 약속이 뭐라고요? 생명.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것이 택한 백성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